제가 오늘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듣는데 정말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럼 정말 주님만을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정체성이라는 말을 사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거기에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기에게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삶의 방향에 대해 결단을 내리는 것, 그게 바로 정체성이라는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체성을 잘 형성된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자신의 위치를 그리고 자신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게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는 자가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목적지가 찍힌 내비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션은 업데이트를 해주지 않으면 제대로 길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즉,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오는 환난을 내 내비게이션을 업데이트하는 순간으로 여기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삶에 대한 지침과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삶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될지에 대한 명확한 가치관과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될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실천하는 삶을 사는 자가 정체성을 확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서 정체성 모든 세 가지를 종합해 볼 때 우리는 한 가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정체성은 우리 자신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본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수 있는지가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답게 그 정체성을 확립하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키위라고 하는 새가 있습니다. 이 먹는 키위가 아니라 새의 이름이 키위입니다. 근데 이 키위 새가 울음을 울 때 키위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위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뉴질랜드의 국조입니다. 뉴질랜드에만 사는 토종새입니다. 한번 사진 한번 잠깐 볼까요? 키위새 좀 띄워주세요. 자, 뉴질랜드에 있는 이 키위새는 총 5종류가 있습니다. 멸종 위기에 처하다 보니까 뉴질랜드 정부에서 인공적으로 알을 관리하고 부화시켜서 지금은 한 5만 마리 정도 이제 개체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게 밤이거든요. 밤중에만 활동하다 보니까 눈은 다 태화됐고 날개도 다 태화됐습니다. 날지 못하는 새입니다. 부리는 굉장히 뾰족해서 그리고 발은 굉장히 굵다 보니까 움직이는 벌레의 그 냄새나 그 소리만 듣고 후각하고 청각, 냄새만 이것만 발달하다 보니까 밤중에 나와서 벌레나 잡아먹고 다시 들어갑니다. 근데 이 새는 새라고 하기 참 애매합니다. 날개도 태화돼서 날 수 없기 때문이죠. 이 키위새는 날아야 되는 새의 그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새입니다. 즉, 키위는 모양만 새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도 같이 일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키위새처럼 날개는 태화되고 눈도 태화돼서 밤중에만 움직이는 그런 키위새 모습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낮이나 밤이나 새벽이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분명할 때 모양이 반듯하고요, 목표의식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첫 번째로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아멘.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위해서 70인의 제자를 선택하시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70인을 세우시고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7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장로들이 70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70명이었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1절에 보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아멘. 두 번째로 사내들인의 구성원이 70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우사라는 아네데이크센이라고 하는 원어는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선포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70명의 사람들은요 12인,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와 동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70명을 택하셔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도 70인의 제자와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 택함받고 그리고 또한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 항상 그 믿음의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둘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명만 보낸 것이 아니라 2명씩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은 70명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을까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유효한 증인이 되게 하시기 위한 목적이 담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니까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2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3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아멘. 한 사람이 증인하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2명이나 3명의 입으로 말하는 것을 명확하게 그 증거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둘씩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냄을 받았다라는 명확한 증거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 각 지역마다 전권대사로 보냈음을 항상 믿음으로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시는 동네가 있죠. 우리는 화정에 살고 어떤 분은 삼송에 살고 어떤 분은 또 원흥에 사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괜히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지역에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를 전권대사로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그 지역에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확장시키는 일을 우리에게 감당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성경에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셔서 사명을 감당해 가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들으시면 어떤 사람이 연상이 되십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야, 너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라고 외칠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나는 오직 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은 사람이다. 주님의 오실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예비하기 위해서 나는 보냄받은 자다. 난 예수님, 앞으로 오실 분의 신발끈조차 묶을 수 없는 너무나 연약한 자라고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보내신 것이죠. 두 번째로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입니다. 요셉은 라헬의 아들이죠. 야곱이 레아보다도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의 소생이었던 이 요셉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형들보다도 더 우대했고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를 너무나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형들이 시기 질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애굽의 상인에게 팔게 되죠. 근데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일하는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그 집에 있으므로 그 집이 형통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요셉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도 복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 집에서 도망침으로 인해 그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빵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 즉 바로의 빵과 술을 담당하던 관원장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게 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꿈을 꾼 것을 요셉이 다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왕에게 부름을 받아서 다시 석방이 되고 왕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꿈을 꾸고 이 꿈을 누가 해석할 수 있을까? 애굽의 박수들과 무당들이 다 물어봐도 아무도 답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을 떠올리고 요셉을 추천해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신을 판 형들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국무총리의 힘이라면 얼마든지 감옥에 보내고 가만 놔두지 않아도 됩니다. 얼마든지 그들을 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셉은 고백하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이곳에 내가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이 애국과 주변의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런 먼저 보내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깨달은 요셉이 위대하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각 지역에 하나님이 보내어 주신 그 목적과 그 계획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냥 우리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모습 보면 단점이 많을 것 같은데 단점도 있는데 어찌 보면 단점도 많은데 하나님 왜 택하셨을까? 하나님은 그 단점도 장점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5장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아멘. 어린 나이에 아람 나라로 포로로 붙들려온 여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입니다. 근데 이 소녀가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했겠습니까? 근데 자신이 섬기는 아람 나라의 장군 나아만 장군의 여주인에게 수종을 들게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 보니까 그 여주인의 남편인 나아만 장군이 항상 나병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두꺼운 갑옷을 입고 그 나병을 감추고는 있지만 너무나 곤혹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여주인에게 이야기하죠. 우리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 나아만 장군께서 그 엘리사 앞에 가면
나병을 고쳐주실 겁니다. 청을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왕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로 가게 되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나병을 완전히 치유받게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붙들려 왔으면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그 주인들이, 그리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원수처럼 보였을 겁니다. 근데 이 여종은 원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여겼다라는 겁니다. 나중에 나만 장군이 고침받고 엘리사에게 하나님을 위대한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어준 것이 어린 소녀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화정제일교회로 보내주신 목적과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성도님으로, 또한 성가대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여성교회로, 남성교회로, 교사로, 학생으로, 청년으로 불러주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히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아니야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심으로, 세워주시고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두어들일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많이 보내달라고 주인에게 청하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추수할 일꾼들이 가져야 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뿌렸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뿌리는 씨앗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가꾸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예화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농부가 해마다 수확이 날마다 달라지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감히 제안 하나 합니다. 내가 모든 날씨를 다 주관할 수 있게 내게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어이없어 하시면서도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때가 되면 비를 내리고 때가 되면 햇빛을 비추고 때가 되면 여러 가지 기후상 바람이 불게 하고 자기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다 이 농사철에 열심히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근데 추수 때가 딱 되어서 추수를 거두고 나보니까 수확이 작년보다 형편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수확이 이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야, 내가 알고 있는 때는 내가 알고 있는 때와 다르다. 나는 그 농작물들이 어떻게 자라나고 그리고 어떻게 열매 맺는지 나는 정확하게 안다. 너가 알고 있는 것보다 난 더 세밀하게 알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 농부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우린 단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아무리 뿌려도요, 그 뿌릴 수 있는 씨앗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고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사는 것이 추수할 일꾼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7절과 38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지 아니한 것 거두러 보내었다라는 겁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말라고 한 것 아니죠. 그들이 아직 믿지 않은 것 뿐입니다. 우리는 가서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전도는 그런 겁니다.
열심히 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수가성 여인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한낮에 우물을 길러온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랫동안 다녔던 익숙한 길입니다. 근데 그날은 아주 새로운 은혜의 길, 축복의 길로 바뀌게 됩니다. 그 이전에 아무리 세상의 율법을 다 지키고 그리고 세상의 법칙으로 아무리 살려고 노력해봐도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 너무나 비참해서 마음의 상처는 난도질 당해 있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초라한 상태의 여인이 바로 수가성 여인입니다.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또한 그를 만나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수가성 여인을 대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의 모습을 투영해 보게 됩니다. 참 힘들고 어렵다라고 느끼고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찾아오셔서 제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서도 주님은요, 당신의 딸과 아들을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요, 그 상처를 아물게 해주십니다. 어렸을 때 여러분들 다치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 빨간 약, 예전에 악가진기라고 했죠. 그 빨간 약을 발라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반창고를 발라주시죠. 이제 우리가 성장해서는 다치면 우리가 빨간 약을 바르고 반창고를 붙입니다. 근데 제가 그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전적인 저희 부모님을 의지했습니다. 의지해야 될 시기였죠.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참 좋았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도 참 잘할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할 때가 참 많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의지할 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일인지를 요즘 명확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근데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은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까지 다 구원받게 했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8절과 3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나만 예수 믿고 기쁨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예수님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전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조롱하고 무시하던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주님을 만난 감격과 기쁨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었다고 거두었다고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심게 하셨고요, 우리를 통해 가꾸게 하셨고요, 추수하게 하셨기 때문에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것이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왜 믿음 생활에 힘든 이유가 있는지 아십니까?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힘든 겁니다. 내가 수고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힘들 게 없습니다. 봉사도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셨습니다. 헌신하는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 헌신하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 드리게 내게 힘을 주셨습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 주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행한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설교 첫머리에 우리 호산나 찬양대 찬양이 정말 천사들이 부르는 찬양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죠? 온 성도들의 주목을 다 받는 자리니까요.
근데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목을 받기 좋아하는 분은 막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 너무 좋겠죠. 근데 저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은 주목받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목받는 거 참 좋아하시죠? 아닌가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불러주신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까지도 다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를 먼저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가대로 하나님 불러주시고 봉사자로 불러주시고 여성교회로 남성교회로 청년으로 불러주신 데는 분명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다 그 믿음 가운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서 추수하는 주인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35절과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거두는 자는 이미 삭슬 받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추수할 날이 제한적이라는 것이죠. 심을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수 때 열심히 거두지 아니하면 그 거둠을 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히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전도서 3장 2절에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아멘.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에 아직도 추수할 영혼들이 많이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린 양으로 보냄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아멘.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원어는 아웬이라는 말을 씁니다. 즉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 연약한 존재가 어린 양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양과 같이 이 세상에 보내었을까요? 어린 양은 용감하고 그리고 능력 많은 목자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린 양과 같은 존재로 이 땅에 보냄을 받게 된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세상의 악한 세력과 영적인 싸움을 수행해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처갓집, 저희 이모님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는데 장례를 집례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처갓집에는 구원조와 그리고 제례를 주는 조가 있습니다. 구원조는 저희 처형들을 의미합니다. 저희 장인어른 그때 소천하실 때도 저희 처형 둘이서 가서 사형이 들고 가가지고 영적 기도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주는 사람 바로 저희입니다. 예, 저는 그 영적 기도 시키고 뒤에 이어서 세례를 주는 목회자 조입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저희 이모님 소천하시기 전에 특명을 띤 저희 처형 둘이 가서 사형리를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예수, 죽으면 끝이지. 근데 두 번째 또한 쉬지 않고 전했을 땐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갔다 오는 바람에 세례는 드리지 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시고 돌아가셔서 수천하셔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큰아드님이 믿지 않는데 그래도 따님과 막내 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장례를 집례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제가 장례를 집례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원하면서 함께 그 장례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될 때 전쟁터에 홀로 서 있는 군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모님도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어린 양이었지만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믿고 주님께로 나아가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지식으로는 사단과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힘있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실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신명기 28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아멘.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 침입해온 적군들이 한 길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7길로 도망갈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7수는 완전수를 상징합니다. 즉 대적들이 완전히 패배해서 산산이 흩어져서 괴멸하는 것이 7길로 도망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실 땐 사단과 마귀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수는요, 코치를, 감독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수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수는 실수에 실수를 연발하면서 겨우 해내지만 고수는 한 번만 해도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은 고수 중에 고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잘 알고 계시고 불확실한 것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지도를 가지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가장 올바른 길이 어디인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에 우리는 익숙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남자는 2가지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하죠. 하나는 아내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되고, 그리고 또한 내비게이션의 소리를 잘 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소리에, 예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31편 3절에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시편 107편 4절과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그의 착고와 쇠사슬을 풀고 성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집 앞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이라고 하는 한 여자아이가 문을 열고 베드로가 기도의 응답으로 돌아왔음을 증거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도 있고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이끄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갖고 날마다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확립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주님께 보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고 어린 양으로 보냄을 받은 존재입니다. 우리 홀로 보냈다라고 보냄받았다라고 여러분 걱정하거나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연약한 우리들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보내시고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 보내어 주시고 어린 양으로 보내셨지만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존재로 우리를 택하여 주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항상 기억하고 정말 그 영적 가치를 위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목표를 삼고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